가엾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말 예쁜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 들어와서 5월 달력에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앞에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늦췄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기억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초쯤에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좀 겹치는 부분은 있겠으나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어려움이 뭐였냐면 외부의 철학적 사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본 진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더 보태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으신 지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충분성,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적으로 순수한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은 다른 매개체 혹은 다른 매개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제 그건 아니죠. 그건 이따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한때 이제 모 교단에서는 이제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외적인 증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 버려서 한국 교회에 많은 혼란을 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또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분한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큰 선물을 줬어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이런 거 못 받습니다, 이럴 줄 몰라도 이게 정말로 주어졌다라는 게 믿어지면, 정말로 주어졌다는, 아무 대가 없이, 정말 대가 없이 우리에게 확 주어졌다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이 바로 이런 건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유혹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받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그분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에 빠져서 이제 막 죽기 일부 직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더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바다에 빠뜨리는, 허우적대게 하는, 우리를 침몰시키는 그런 것만 될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거의 이제 의식이 없을 때 그때 머리채를 확 잡고 당긴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희 선교사님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냥 자격증이 아니라 몇 단계가 있거든요. 최고 위에 단계가 있는데 최고 윗단계인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단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 하여튼 그런 걸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목사님이 저에게도 그 자격증을 주셨어요. 아니, 높은 자격증을 준 게 아니라 제일 1단계 거저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가서 이제 스킨스쿠버 하면서 했는데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성게에 쏘여가지고. 여러분, 성게에 쏘여 봤습니까? 이거는 그 고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물에 빠지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노련한 사람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면 머리채를 딱 잡고 끌고 온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머리채를 딱 잡으셔가지고 딱 끌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딱 잡아서 끌어낼 때는 비참하죠, 아프죠, 창피하죠, 쪽팔릴 수 있죠. 그런데 바닷가에 딱 나오고 해변가에 딱 나오고 나면은 다행이다, 살았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쭉 보시면 바울의 서신의 패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아주 논리적인 접근을 해요. 그리고 변증적인 접근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에서 증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항상 편지의 후반부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이 그런 패턴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가 총 4장까지 있는데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방향이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겠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는 거예요. 이 옷을 벗는 것처럼 옛 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지식과 행동에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빼버리고 뒤에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식에 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뭔가 채워져야 되고 성품을 담는 노력과 변화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 결과물. 자,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곧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도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을 때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강압적인 어떤 지시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주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관계의 영역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의 그동안의 중심은 나였어요. 그러니까 연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깊이가 없는지 죽고 못 산다라고 하는 관계가 나중에 알고 보면 아닌 관계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이 관계의 중심, 이게 이 중심을 가지는 이제 대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좀 사춘기에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주도권 싸움이 나는 거죠. 교육학적으로 보면 이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이 아이가 위축이 된다 그러죠.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때로는 부모의 어깨를 밟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본인이 해보는, 또 그것도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너무 과해지면은 이제 부모도 없고 그 형제도 없는 막 그런 버릇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주도권이 철저히 누구에게 전가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그전에는 나와 너 사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이걸로 머리 싸움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께 맞추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관계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 골로새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 관계에 대한 측면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는 본문이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면 우리의 관계가 변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 관계가 바뀔 것이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외인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바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은 바로 외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교회가 있거나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외부와의 생활을 단절시키고 오로지 교회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실제로 어떤 모 이단은 그 연락망을 다 차단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단의 역할인 거예요. 이단의 성격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핏 보면 이것이 어떤 개인의 경건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3절의 내용을 같이 보면 좀 다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기도가
전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게 돼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지금 바울은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매임을 당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근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복수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외인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대하는 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성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다른 성도가 외인을 대할 때 기도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외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계속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계속이라는 단어가 본래는 헌신과 집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용례들을 한번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했다, 그 말이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또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에 계속 힘을 써라. 그것이 내가 외인들을 대할 때 든든한 지원 사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생활은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식사 시간에만 한 번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집중하기를 원하고 힘을 쏟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외인들을 대할 때는. 그런데 그 기도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이 전도의 문을 염두에 두고 만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자들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옆에 안 적어 놓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이 전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외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죠. 말씀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빨리 석방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는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열기를 원하는 문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제수들의 마음, 그 굳게 닫혀있는 그들의 그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감옥과 같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감옥과 같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감옥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매여 있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감옥 문이 열리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맥락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외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더 이상 감옥일까요? 아닐까요? 더 이상 거기 감옥이 아닌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감옥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감옥 안에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려 그 제수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똑같이 달린 그 사형수들이 2명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명은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명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 십자가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됐고, 누군가에게는 낙원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현실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답답하고 힘든 건 뭐예요? 관계 문제 아닙니까? 관계 문제. 그 관계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앞둔 정말 말기의 그런 환자였는데, 이분이 어차피 이렇게 가게 될 거,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지막 가기 전까지 그동안 못한 전도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밤낮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 역사를 주셨다. 이런 간증도 우리가 또 들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찌긋찌긋한 감옥의 문을 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시간을 구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기회를 폭착해라, 값을 지불하고 때를 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할 때 기회란 기회는 다 사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민감하게 포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면서
나를 안 믿는 외인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똑같이 그들과 말하고 똑같이 그들의 사상대로 따라가고 하면 이제 그게 시간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말고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5월 달력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은혜 가운데 있는 말들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이 말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이 말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죠. 또 누군가를 향한 또 위로와 격려의 기회도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 말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이 입술을 절제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무엇을 놓치는가?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를.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을 그 상대방의 마음에 쑥 넣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좋은 접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말 그대로 평소에 우리가 담아내는 은혜스러운 말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평소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잠겨 있는 말은요, 소금으로 간을 하듯이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끄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말하면은 계속 말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대화법은 뭐냐?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났을 때 저 사람과 또 한 번 대화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면 대화를 잘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로 평소에 외인들과의 관계를 잘 해놓으면 그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말씨를 가지고 있는 걸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세월을 아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딱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속성이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죠. 저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는데, 한번 흥분해서 말을 한마디를 딱 내뱉고 나면 사실 그 뒷말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쫙 따라오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앞에서 우리가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을 딱 내뱉고 나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은혜로운 말들이 또 따라와요. 여러분,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없이는 은혜로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고 쇼할 수는 있습니다.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역사, 너희를 낳았다. 생명의 역사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으로 스스로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 랍비들은 스승이 되어서 자신들이 뭐라도 된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습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랬고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태도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뒷말이 뭐예요? 너의 선생은 하나요. 또 너희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형제니라. 형제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형제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 되기 전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형제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형제끼리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명확하죠?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선생된 자들일수록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말만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되기 전에 긍휼을 품은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선생이 되기 전에 주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가 말에 실수가 있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자각하고 언젠가는 내가 내뱉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이 먼저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누릴 때, 그때 우리의 말에 진정 은혜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돼요.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형제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셔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받을, 내가 내뱉은 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되어지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겸손한 삶,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 계속되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 집중하는 기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외인들이 돌아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입술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66장 다 함께